Welcome to Joyful Community Church. 기쁨에게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Let us begin with a prayer.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께 입을 모아 찬양 경배 드리세. 태초부터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이 넘치도록 공급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이 이 예배를 기뻐받아 주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작으로부터 끝까지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Heavenly Father, we are so thankful and grateful for your grace. You loved us so much that you gave your only begotten Son to us. Thank you for the cross that demonstrated how great your love is. Thank you for your blessings. You even provide for all our needs, that we are not lacking any good thing. We praise you and worship your holy name. Accept our worship today. We pray as we continue in today's service, visit us mightily. Let us feel your presence. We pray for those here and those coming. Don't make us go back the same. At the end of everything, let us glorify your name in your presence. In Jesus' name we pray. 아멘. 사도신경 우리 신화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Let us recite the Apostle Creed.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 2장 1절에서 10절에서 바울이 말하듯이 우리 모두는 Death Valley, 즉 사망의 골짜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음을 통해 우리의 위치를 영광스럽게 옮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성이라는 사막에서 구원하여 그분의 의라는 산의 정상으로 우리를 높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영적으로 죽어 있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부활하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찰스 윈돌은 오늘 본문의 내용을 4가지 질문으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개입하시기 전에 우리의 삶은 어떠했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으며 왜 그렇게 하셨는가? 우리는 어떻게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이 내 삶에 가져오는 변화는 무엇인가?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이 은혜로 개입하시기 전에 우리의 삶은 어떠했는가? 이에 대한 바울의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죽어 있었고 예속되어 있었으며 정죄당한 상태였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으며 왜 그렇게 하셨는가입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그러나 하나님이라고 답을 합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셔서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우리는 장차 부활하여 영화롭게 될 날을 내다볼 뿐만 아니라 이미 지금 이 시간에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의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바울의 답변을 5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나님께서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덧붙이기 전에 매우 이례적인 말을 합니다. 이는 전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무척 이례적인데요. 바울이 괄호 속에 주석을 삽입한 뒤에 다시 그 문장을 이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죽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문장 중간에 괄호를 열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 그 문장을 다시 이어가며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켰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도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단번에 값으로 치러 영원한 속량을 이루신 것도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죽으셨습니다. 이 용서와 구원을 우리가 받은 것도 은혜입니다. 인간의 모든 공로를 떠나 오직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들은 스스로를 살릴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자신의 영적 부활에 아무것도 기여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의 0.001%도 불러일으킬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중간에 삽입한 내용이며 우리가 은혜에 관해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죽은 상태에 있던 내가 나의 영적 부활에 기여했다면 그 은혜는 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나오는 믿음으로 말미암아는 하나님이 믿음을 생기게 함으로써 우리를 죽은 상태에서 일으키셨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있던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8절로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하나님 홀로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마련하신 선물입니다. 우리는 다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은 오직 은혜로만 주어지며 우리 안에 허락된 믿음은 그 구원을 받게 하는 수단이 됩니다. 바울은 이 점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선행이나 신앙 혹은 교회 사역에 대한 보상으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자만심을 가질 수도 그리고 믿지 않은 자들을 보면서 오만한 마음을 품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체와 비교하며 경쟁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행위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행위로 그 구원이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행위로 구원받은 목적은 무엇일까요? 구원이 우리의 삶에 가져오는 변화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품고 선한 일을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처럼 우리가 복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의 사역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데에는 분명한 원인과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죽음을 짊어진 그리스도의 행위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품고 선한 일을 하게 되는 변화가 구원의 목적이 됩니다. 이 원인과 목적을 구별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는 교만한 망상에서 벗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두려움에서부터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바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입니다. 하지만 그냥 박물관의 전시실을 장식하는 조각이나 그림과는 달리 우리는 행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할 선한 일을 전에부터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계획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복음의 메시지를 믿는 순간 끝나는 게 아닙니다. 행위를 떠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원을 받는 게 끝이 아닙니다. 구원의 경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하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우리가 은혜로 그리스도의 신분과 능력을 받았는데 우리는 왜 여전히 죄를 짓는 것일까요? 이제 가장 중요한 이 질문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유혹이 하나님의 예비하심보다 강하지 못하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배경과 정욕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한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제는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이제는 죄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지배하지 못한다고 성경은 확실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에 나온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근데 왜 우리는 아직까지도 죄를 짓나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불편하고 혐오스러운 진리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왜 죄를 짓는가에 대한 대답은 우리가 죄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가 우리의 마음을 끌지 못하면 어떤 능력도 갖지 못합니다. 매력적이고 즐겁고 유익하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굴복합니다. 죄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충동이 죄에게 운전석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 마음에 있는 사랑을 부채질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예민한 양심이 아니야,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 나는 죄를 지었음을 고백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해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잘못된 일을 하는 순간에는 죄를 더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혀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다른 무엇보다도 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보, 나는 당신을 사랑해. 그러니까 내가 비록 외도하고 바람은 폈지만 난 여전히 당신을 사랑해 라고 변명 아닌 변명을 늘어놓는 성실하지 못한 배우자처럼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예수님께 이처럼 말하게 만듭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사실일지 모릅니다. 집에 있는 배우자를 과거에도 지금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뒤에 하는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죄를 짓는 순간에는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그리고 불타오르는 자신의 정욕을 더 사랑한 것이 분명합니다.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힘을 갖는 이유는 죄 자체에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힘을 주는 것이 죄에 대한 사랑이라면 이를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까요? 성경의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더 큰 사랑으로 제거하면 됩니다. 기독교 고전 가운데 죄의 죽이기, The Modification of Sin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존 오웬은 우리가 생명의 근원을 차단함으로 그 능력을 극복한다고 가르칩니다. 죄의 생명력의 근원은 죄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므로 그 사랑을 제거하거나 혹은 더 큰 사랑으로 바꾸면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지배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여기서 강권하시다를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For the love of Christ controls us. controls.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혼을 확보하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지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그의 마음으로 이끄심으로써 지금 이 시간 우리의 행위와 의사결정에 지배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 말씀은 제자들의 충성으로 사랑을 시험하겠다라는 꾸짖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어떤 결과를 맺게 되는지를 확인해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첫째로 사랑하면 예수님과의 동행이 우리의 첫째 우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브라이언 채플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은혜가 이끄는 삶이라는 책에 소개된 이야기입니다. 브라이언 목사님이 젊은 시절에 경험했던 러브 스토리입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청년 시절, 한 장로님이 주일 예배 후에 자기 가족과 함께 피크닉을 가지 않겠냐고 제안을 했다. 혼자 사는 데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기회를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햇빛 비치는 가을날의 여행은 정말 아름다웠다. 우리는 멋진 강길을 따라 달려 숲속에 있는 빅토리아풍 마을로 갔다. 울긋불긋 아름답게 물든 단풍이 장관을 연출하고 있었다. 피크닉이 끝날 무렵 20대의 장로님 딸이 함께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누자고 했다. 지금도 그녀의 금발과 푸른 눈이 가을 빛을 받아 반짝이던 모습이 기억난다. 나는 당신과 함께 걷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당연히 나는 아름다운 그녀와 걷고 싶었다. 내 마음이 그녀를 향한 사랑으로 채워지니 그녀와 좀 더 가까이 걷고 싶었다. 이후 우리는 40년 이상 동행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아름다움을 이해하고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면 우리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원하게 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의 소원을 변화시키고 주님의 우선순위가 우리의 우선순위가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랑이 우리 인간의 가장 강력한 동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자주 말하는 사람들은 때때로 실제 삶의 문제에도 별 도움이 안 되는 그냥 달콤하고 감상적인 메시지를 전한다고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은혜를 잘못 소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감상적인 태도 때문에 모든 사람이 목격할 수 있는 분명한 사실, 즉 사랑은 인생의 가장 큰 능력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은 국가나 가족, 믿음이든 상관없이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움직임을 이끌었고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동기를 줍니다. 이 세상의 어떤 동기도 사랑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죄책감도 사랑보다 더 강하지 않습니다. 두려움도 사랑보다는 더 강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심도 사랑보다는 더 강하지 않습니다. 이 모두가 사람들에게 좋은 방향 혹은 나쁜 방향으로 동기를 줄지는 몰라도 사랑보다 더 강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순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수많은 동기부여 수단들을 사용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한 가지 명령이 다른 모든 것들을 능가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의 삶에 동기를 주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축복하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이 첫째입니다.
왜 그런가요? 그것은 바로 사랑이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랑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근원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강권하는 그 사랑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사랑으로 응답하는 기쁨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은혜라는 단어를 100번도 넘게 사용하면서 교회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도록 이해하도록 도왔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경에는 은혜에 대해 가르쳐주는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기 원할 때 예수님은 길고 자세하게 설명하기보다 탕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바울이 은혜를 설명한 동기는 분명 은혜에 대한 자신의 경험과 다른 사람도 그것을 경험하기를 바라는 열망에서 비롯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 설명만 들을 경우 그것은 실제로 큰 효과를 나타내지 못합니다. 유머를 분석하는 것은 개구리를 해부하는 것과 같다라고 한 화이트의 말을 이렇게 바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은혜를 개구리처럼 해부할 수는 있지만 그 과정에서 은혜는 사라진다. 저는 에베소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라는 주제가 담긴 많은 책들을 다시 읽었습니다. 브라이언 채플의 은혜가 이끄는 삶, 카의 알드먼의 은혜가 더 크다, 팀 켈러 목사님의 부활을 입다, 맥스 루케이도의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선물, 은혜, 잔 파이퍼 목사님의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섭리. 하지만 제가 은혜에 대해 가장 많이 배운 것은 제 자신의 이야기와 그리고 은혜를 경험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설명할 때 흥미롭지만 우리가 경험할 때는 거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은혜를 놓치지 않고 은혜를 강력하게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또 무엇을 했든 어떤 일을 당했든 은혜가 더 크다라는 진리를 개인적으로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는 우리의 죄책감을 없앨 만큼 강력합니다. 은혜는 우리의 수치심을 덮을 만큼 큽니다. 은혜는 우리의 관계를 치유할 만큼 실제적입니다. 은혜는 우리가 약할 때 붙잡아줄 만큼 강합니다. 은혜는 우리의 응어리를 풀어줄 만큼 감미롭습니다. 은혜는 우리의 실망을 대처할 만큼 만족을 줍니다. 은혜는 우리의 상심을 만회할 만큼 아름답습니다. 이처럼 은혜를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와 기쁨의 가정가정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임하고 머물며 풍성히 흘러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복된 인생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걸작으로 만드셔서 사람들이 우리의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에 감사드립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도무지 이해되진 않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은혜를 놓치지 않고 은혜를 강력하게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무엇을 했든 어떤 일을 당했든 은혜가 더 크다라는 진리를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 짓게 하는 복된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Heavenly Father, you have called us to know you, to love you, and to serve you. You have made us your own and filled us with your grace. Thank you that we are your workmanship. We are created in Christ Jesus for good works, which you prepare beforehand so that we would walk in them. Thank you for everything that you have done for us. Your love goes beyond anything we can understand. Thank you for the cross where all my shame was laid. You bore our shame and paid the price to set us free. It's my prayer that we won't miss grace, but rather will powerfully experience the grace effect in our lives. And no matter what we have done, no matter what has been done to us, we want to personally experience the truth that grace is greater. We ask for your blessing upon us. Help us to walk beside you every day and bring all the glory and honor to you all our days. We pray in Jesus' name. Amen.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일하시고 뜻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드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의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놀라운 축복을, 이 놀라운 은혜를 놓치지 않고 날마다 은혜를 강력하게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생업 위에 그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